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18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입니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나 뭐라고요? 하나님의 뜻입니다. 사람은요 누구나 다 바라는 소원이 있는데 그 소원이 뭐냐? 뜻입니다. 사람들이 젊은 사람들이 소원이 있고 꿈이 있는 줄 알지만 노인들도 꿈이 있습니다. 아멘. 노인들도 꿈이 있다니까요. 아멘. 적어도 야 내가 죽을 때 제가 어려운들 계시는 데 가서 얘기하면 들으면 꿈이 뭐예요? 그러면 안 아프고 죽는 거. 이제 뭐 다른 건 몰라도 안 아프고 죽는 거. 또 예수 믿는 사람들 죽어서 꼭 천국 가는 거. 그 뜻이 이루어지면 참 기쁘고 행복해집니다. 하나님도 우리만 꿈이 있고 우리만 소원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도 우리에게 꿈이 있고 뜻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본 적 있어요. 하나님도 우리에게 소원이 있다니까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소원이 있다니까요. 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바라는 것이 있다니까요. 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는 것을 이 절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묻어놓고 있어요. 이 절기, 우리가 이 다른 첫 번째, 이 절기라고 하는 것은 우리 성경에 구약 성경에 보면 절기가 나오는데 무슨 절기가 있느냐 하면 첫째로 유월절이 있고 그 다음에 무교절이 있고 초실절이 있고 오순절이 있고 이런 절기, 마지막 절기가 뭐냐면 초막절입니다. 이 초막절이라고 하는 것은요 추수감사절을 말하는 것인데 우리가 말하는 추수감사절이 그냥 하는 것이 아니고 이 초막절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 엄청나게 무섭고 이것을 드림으로 인해서 저는 이 성경을 보면서 혼자 그런 생각을 해봐요. 야, 왜 하필이면 하나님께서 이 추수감사절을 마지막 절기로 정해놨을까? 이 추수감사절은 수장절이라고도 하는데 이 수장절이라고 하는 이 절기를 갖다가 하나님은 엄청나게 무겁게 마지막 심판을 갖다가 이 절기 속에 두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절기 중에 가장 중요한 절기가 뭐냐? 주일입니다.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출애굽기 20장 8절에 말씀하고 있는데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는 것이 아닌데 이 절기 속에 하나님의 모든 것이 다 숨어져 있다니까요. 두 번째로 매월 드려지는 예배가 또 있는데 이것을 갖다 뭐라고 그러냐? 월상 예배라고 그럽니다. 우리는 지금 월상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있지만 유태인들은 날마다 이 예배를 매월 꼭 월상 예배를 드렸어요. 월상 예배. 그 다음에 매해 드려지는 예배가 세 가지가 있는데 유월절 예배, 조금 전에 얘기했던 유월절 예배를 무교절과 같이 드리는데 유월절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나와가지고 구원받은 것을 감사해서 드려지는 예배가 유월절입니다. 그런데 바로 유월절 다음부터 시작해서 뭘 드냐? 한 주 동안 무교절을 지키는데 무교절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널 때 그냥 건너서 바닷속을 들어갈 때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죽으심을 나타내는 것인데 유월절은 예수님의 죽으심이고 이 무교절은 예수님께서 무덤 속에 있는 3일을 말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초실절인데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을 갖다가 만들어 놓은 것을 갖다가 이렇게 그래서 제일 첫 번째 무슨 절기를 지키냐? 유월절을 지키죠. 유월절. 두 번째 초막절을 지키는데 이 초막절을 갖다가 맥주감사절, 우리가 지금 맥주감사 77절이라고도 이렇게 말합니다. 그 다음에 수장절이라고 지키는데 이 절기를 잘 지킴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앙을 예수 그리스도와 결부시켜서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는 절기입니다. 이 절기 가운데 오늘은 무슨 절? 수장절, 다시 말하면 추수감사절인데 이 초막절은 구속사의 완전, 하나님께서 예수를 통해서 세상을 구원하려고 하는 계획의 마지막이 상징하는 것을 갖다가 무슨 절이라고 한다고? 수장절, 우리가 지키는 추수감사절이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최종 심판과 완성을 의미합니다. 이 수장절은 천국 가는 백성들, 곧 새하늘과 새 땅을 마련해주는 예배, 새하늘과 새 땅을 마련해놓고 들어가는 예배가 구속사의 완성을 뜻하는 예배가 바로 무슨 예배냐? 수장절, 우리가 드리는 추수감사 예배라고 합니다.
오늘 2024년도 추수감사 예배를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됨을 감사합니다. 아멘. 아멘이를 좀 해주면 좀 걱정 안 하겠어요. 아멘하고 가만히 있으면 내가 겁나갖고 어떻게 목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도 아멘을 안 하고 있으면 목사가 겁난다고 안 겁난다고? 겁난다고. 그래서 그런 늘 감사를 고백하는 삶을 살아야 돼. 우리가 감사를 고백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아무리 좋은 것을 받아도 감사할 줄 모르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떤 감사냐?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우리를 직접 인도해 주신 것. 무슨 하나님? 에베네셀. 무슨 하나님? 에베네셀. 에베네셀 하나님.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셨구나. 감사하다. 진짜 감사하다. 너무너무 저는 제가 늘 얘기하지만은 얼마나 감사한 것이 많은지 몰라요. 또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이때에 하나님께서 지켜준다고 하는 것. 여러분, 하나님이 지켜준다라고 하는 이것이 얼마나 큰 감사인가. 실질적으로 느껴보면 하나님께서 나와 같이 계신다. 임마누엘의 하나님, 아멘. 엠마누엘의 하나님. 그 다음에 내 앞으로의 삶, 내가 앞으로 어떻게 되어야 될까 아무것도 모르는데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내 앞길을 지켜주시는 하나님. 그래서 무슨 하나님? 에베네셀의 하나님, 임마누엘의 하나님,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이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할렐루야. 아멘. 미국의 역사가 240년밖에 안 됐어요. 240년. 우리나라는 몇 년? 반만 년의 역사라고 그러냐. 약 5,00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나라인데 이 240년의 역사 가운데 미국을 가장 미국답게 만들어놓는, 이분 때문에 미국이 살았다라고 하는 것을 꼽는다고 한다면, 여러분 미국에서 가장 잘난 사람 3명을 꼽으라면 누굴 꼽겠어요? 어떤 사람이 이걸 꼽아놨더라. 록펠러라고 꼽았더라. 록펠러라고 하는 사람은 성경을 읽다가 창세기 11장 3절에 있는 말씀, 역청이라고 하는 것이 역청이 뭐냐 하면 기름 원유를 말하는 것인데, 우리 성경에는 역청이라고 하는 것이 많이 나와 있어요. 역청은요, 노아가 방주를 만들고 안팎으로 뭘 발랐느냐? 역청을 발랐다 그랬어요. 어린 모세를 갖다가 갈대 상자에다 넣어놓고 안팎으로 뭘 발랐냐? 역청을 발랐다고. 이렇게 역청을 발랐는데, 이 역청은 그냥 역청이라고 기름의 원유를 갖다가 말한다라고 그러면 은혜가 없는 사람이고, 실질적으로 역청은 무엇을 말하냐?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야. 역청이 뭐라고요? 예수. 영적인 말씀이에요. 이게 영적인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역청을 바르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데, 록펠러가 역청이라는 단어를 추적하다 보니까 이 역청을 제일 먼저 쓴 나라가 이라크더라고요. 이라크. 그때가 뭐냐? 거기가 바로 모세가 살던 고향, 노아의 할아버지가 썼던 고향. 그래서 그 역청을 가지고 석유를 개발해가지고, 설계를 개발해가지고 세계적인 부자가 된 사람이 누구냐? 록펠러입니다. 두 번째, 미국을 가장 미국되게 만드는 사람 중에 또 한 사람이 데일 카네기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록펠러, 데일 카네기는 스코틀랜드 출신인데 어렸을 때 너무너무 가난해가지고 아버지 돈 20%를 훔쳐가지고 미국 땅에 상륙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에서 돈을 벌어가지고 세계적인 갑부가 됐는데, 세 번째로 또 한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빌 게이츠라고 하는 사람. 현대사의 가장, 우리 300억 달러, 우리 돈으로 말하면 30조나 되는 돈을 사회에다 환원한 사람입니다. 빌 게이츠는 자기의 전 재산을 살았을 때 95%를 하나님을 위해서, 사회를 위해서 환원하겠다고 약속을 해놓고 살았는데, 이 사람들의 문제는, 공통점이 뭐냐? 이 세 사람들, 록펠러라든가 그 다음에 카네기라든가 그 다음에 빌 게이츠의 공통점이 뭐냐? 삶의 우선순위를 모두가 다 하나님 중심으로 살았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 중심으로 살았다라고 하는, 내 마음대로 산 게 아니라, 내 뜻대로 산 게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살았다라고 하는 것에 가장 목표를 뒀고, 성공의 목표를 돈에 두지 않았다라고 하는, 돈은요 있다가도 없는 것이고 이런데, 그 다음에 소유한 부를 자기만 위해서 쓰지 아니하고
자기만 위해서 쓰지 아니하고 어렵고 소외당한 사람을 위해서, 사회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썼다라고 하는 것이 공통점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감동시키기 위해서 애를 썼는데, 여러분 우리의 삶에 왜 이렇게 몸이 건조하냐? 감동시킬 만한 일이 없어서 그래요. 할렐루야. 감동시키는 일을 만들어서 감동시키는 일이 있으면 참 좋은데, 이들은 어떤 선택을 하든지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애를 썼던 사람들인데, 성경에도 이런 사람들이 가득해요. 요셉이 그랬고요, 다윗이 그랬고요, 다니엘이 그랬고요, 엘리야가 그랬고요. 이들의 모든 삶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삶을 살았다. 할렐루야. 우리도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쁘게 살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런 은혜와 역사가 우리에게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신앙의 열쇠라고도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뜻은 뭐냐? 열쇠. 신앙의 뜻은, 하나님의 뜻은 신앙의 열쇠인데, 우리가 자물쇠를 잠기면 아무 것에나 갖다 연다가 갖다 돌린다고 해서 열리는 것이 아니라, 그 키가 딱 맞아야, 열쇠, 자물쇠에 맞는 키가 있어야 되는데, 우리 성경에는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32,500가지의 하나님께서 뜻을 만들어 놓고, 이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약속 가운데 그것을 열 수 있는 열쇠를 우리에게 다 주셨어요. 다 몇 개를 줬다고? 32,500가지. 하나님의 뜻이 성경의 약속을 여는 열쇠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성경의 약속을 여는 열쇠. 부모의 뜻에 맞아야 자녀가 요구를 들어주고, 상관의 뜻에 맞아야 결제를 쉽게 해주는데, 성도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상관없이 신앙생활을 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 들어주시지 않겠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준 기도도 그런 말이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지막 기도할 때 예수님께서요, 죽기 싫었어요. 앞으로 당할 고통을 생각해보면, 그러니까 주님께서, 주님, 나 죽기 싫습니다. 하나님, 나 죽기 싫습니다. 그러나 내 뜻대로 맙시고 아버지께서 죽으라면 내가 죽습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죄가 용서받는 거예요. 아멘. 만약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주시지 않고 절대로 죽지 못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다 지옥 갈 백성들인데,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해서, 우리가 지은 죄를 대속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여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받고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신앙생활을 많이 했다고, 오래 했다고 좋은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짧게 했다고 좋은 것도 아니고,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냐, 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 이 순간입니다. 지금 이 순간이 너무너무 중요한데, 이 중요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잘 알면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너무너무나 우리가 잘하는 말씀이에요. 모든 사람이 다 잘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신앙의 열쇠라고 하는 것을, 이 말씀이 신앙의 열쇠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요. 너무나 짧고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너무나 흔하기 때문에 귀하게 여기지 아니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공기 속에 산소가 엄청나게 많잖아요. 그래서 공기 산소에 귀하다고 느끼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임종 직전에 있는 사람들은 이 산소가 얼마나 귀한지, 산소 호흡기를 꽂고 있다가 산소 호흡기를 꼽아줘요. 그러다가 이 산소 호흡기도 안 되면 이제 그분은 세상을 떠나는 겁니다. 영적인 사람은 하나님의 뜻이 신앙의 열쇠임을 알고, 열쇠는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나와 같이 있다. 그러므로 오늘 하나님께서 빌립보서 2장 13절에 말하면,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시나니.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어디에 있다고요? 우리 속에 있다. 우리 속에, 너희 속에. 그것이 바로 뭐냐? 항상 기뻐하라고 합니다. 어떻게 하라고?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는 것이 하나님의, 여기 16절에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그 마지막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이 세 개를 묶어가지고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렇게 했어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자녀들 근심하고 절망하고 속상해하고 아파하고 괴로워하고 사는 것을 원하지 않으시는 분이에요. 그분은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항상이라고 하는, 항상 살다 보면 기쁨도 있고 근심도 있고 걱정이 있고 많이 생기는데 세상이라고 하는 것을 부정할 수는 우리 없습니다. 바다에 풍랑이 항상 일어나는 것처럼 우리 인생 속에도 파도가 쉬지 않고 일어납니다. 좀 괜찮은 것 같으면 또 일어나고 좀 잠자는 것 같으면 또 일어나고. 저도 사실 솔직히 목사가 됐으면서도 항상 기뻐하라고 이 말이 믿어지지가 않았어요. 어떻게 항상 기뻐해? 맨날 우리처럼 형제도 많고 이런 집에서는요, 좀 이렇게 항상 기뻐하라고 하는 말이, 문제와 고통이 세상이 많은 이 세상에서 어떻게 항상 기뻐하냐.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 좋을 때 기뻐하라고 하는 것은 당연한데 항상 기뻐하라고 이렇게 말. 잘 들어보세요. 여기에 포커스가 어디에 있느냐면, 우리가 환경을 바라보면 근심이나 불행함이나 염려는 항상 따라오게 돼 있는데, 이것이 누가 주는 마음이냐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마귀가 주는 거예요. 그때 저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주님은 나한테 항상 기뻐하라고 말하지만 내 환경은 항상 기뻐할 수 없는 환경이잖아요. 예수 믿고도 여러분과 저는 환경이 다르다는 것도 알잖아요. 전 저 산골에 태어나가지고 혼자 예수 믿고 어떻게 신앙생활하고 어떻게 신앙을 공부하고 어떻게 하는데, 나에게 항상 기뻐하라고 하는 이런 은혜를 말씀을 주셨으면 내가 환경이 그렇게 되어야 되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은혜는 창조의 원리를 가르쳐 주셨어요. 아담과 하와가 살고 있던 에덴 동산은, 에덴 동산이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인 줄 알아요? 기쁨의 동산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같이 살고 있을 때는 늘 기쁘게 살았어요. 하나님이 죄 짓기 전에는 늘 에덴 동산에서 기쁘게 살았는데, 우리가 항상 기뻐하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과 항상 함께 사는 사람. 하나님과 함께 살면 우리가 날마다 기쁜데, 하나님을 떠나 살면 항상 기쁨이라고 하는 것이 없어지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에덴 동산이라고 하는 이 말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항상 기쁘게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살았냐? 하나님과 함께 살으라고 하는 말입니다. 아멘. 그래도 아멘 하나님. 아멘. 하나님과 함께 살고 싶으면, 항상 기쁘게 살고 싶으면 하나님과 함께 살으라고 그래. 하나님과 함께 살면 우리가 어떻게 살 수 있다? 기쁘게 살 수 있다. 근데 이것을 갖다가 내 생활만 보고 내 삶만 보고 어떻게 기뻐해요? 내 삶이 지금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기쁨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하면요, 에덴 동산에 있던 아담과 하와가 늘 기뻐했던 것처럼 우리의 삶이 그런 은혜가 넘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요, 항상 기뻐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라고 하는 말입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항상 기뻐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 하면, 첫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 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 때 우리로 하여금 항상 기뻐하는데, 어린아이가 엄마 품에 있을 때는, 엄마 품에 있을 때 전쟁이 나든 쌀이 있든 없든 걱정해요, 안 해요? 안 하죠? 어린아이가 엄마 품에 있을 때는 항상 기쁘고 좋고 그냥 뭐라 하든지 간에 행복한 것처럼, 우리가 예수 안에 있으면 항상 기쁠 일이 있는데, 예수 떠나가니까 세상의 모든 것이 다 걱정이 되고 근심이 되고 힘들어지는 거예요. 두 번째로, 우리 인생 일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살려면 하나님께 맡기라고, 하나님께 맡기라. 성경에는요, 이 세상 일을, 근심을 맡기라라고 하는 말이 여러 군데가 나오는데, 내가 염려하는 것을 주께 맡겨라.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내 염려를 맡기고, 그 다음에 내가 지고 있는 짐도 여호와께 맡겨라. 시편 55편 22절에 있고, 내 행사를, 네가 하는 모든 일을 네가 하려고 하지 말고 아버지께 맡겨라. 그러면 아버지께서 너를 긍휼히
여기에서 이렇게 너를 갖다가 네가 하는 경영하는 모든 것을 다 이루어주겠다고 잠언 16편 3절에 말했고 너의 길 네가 가고 있는 길로 하나님 앞에 맡겨라. 그러면 내 소원을 이루어주리라. 이렇게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맡긴다고 하면 우리가 하나님한테 맡기면 내가 걱정하고 있는 거 내가 근심하고 있는 거 이 모든 걸 다 하나님 앞에 맡기면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참 기쁨 안에 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다. 아멘. 세 번째로요, 성령 충만해야만 기뻐진다라고 그랬어요. 성령 충만해야. 초대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고난과 고통 속에 살아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늘 기뻤어요. 왜? 성령 충만했기 때문에. 성령 충만.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직장도 뺏기고 예수 믿는데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고 이러면서도 그렇게 기뻤었던 것은 성령이 충만했기 때문에 그랬다. 두 번째로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할 때 두 번째 뭐라고 17절에 뭐라고 했죠? 시작. 쉬지 말고 기도하라. 여기 쉬지 말고라고 하는 말하고 이제 좀 보세요. 항상 기뻐하라라고 하는 말하고 쉬지 말고라고 하는 말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 18절에 범사에 이 쉬지 말고 항상 범사 이것이 뭐야? 다 똑같은 말이에요. 머리 나쁜 사람은 이해를 못하도록만 일부러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줬어. 똑같은 말이 그 말이 항상이나 쉬지 말고나 범사나 똑같은 말 아니에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 기도라고 하는 것이요 영적인 호흡을 말하는 것인데 솔직히 우리가 아침 안 먹고 오는 사람들 여기 있잖아. 뱃살 빼려고 날씬해지려고 이뻐지려고 밥 한 끼 굶어도 괜찮고 밥 닷새를 굶어도 안 죽어요. 그런데 솔직히 호흡을 5분만 안 하면 죽습니다. 인종이 가까운 사람들 가장 힘들어하는 것이 바로 뭐냐? 호흡입니다. 호흡. 그래서 산소호흡기를 꼽으면 안 되면 생명이 떠나는 거예요. 영적 생활도 마찬가지인데 신앙이 병들면 기도의 호흡이 끊어집니다. 기도를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를 안 해도 안 하고 살아도 별말 없는 사람들 잘 들어보세요. 기도를 안 해도 괜찮은 마음이 평안한 사람들을 하나님과 이미 떨어져 있지 않는가 생각해 봐야 돼요. 나는 기도를 안 해도 괜찮은데 아니 하나님하고 떨어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미 내가 환자가 돼가지고 모르고 있는 거 아닌가 라고 하는 거예요. 죽어 있어도 죽은지 모르고 있는 거야. 그런데 기도는요 내가 안 하면 내 영이 죽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은 끊임없이 하나님과 영적 관계를 이루면서 살으라고 하는 말이에요. 아멘.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건 밥도 안 먹고 잠도 자지 말고 그냥 기도만 하고 있으라고 하는 말이 아니라 끊임없이 누구하고 하나님하고 젖줄을 달아놓고 있는 어린아이처럼 내 태중에 있는 어린애가 엄마의 태에서 주는 그 영양을 공급받으며 살아가는 것처럼 하나님하고 늘 영적 교류를 이루면서 살라고 하는 것이 바로 뭐냐?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기도의 방법을 찾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의 방법을 기도를 어떻게 할까? 하나님을 찾는 것이 기도입니다. 기도에는 여러분 반드시 응답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잊지 않게 되기를 바라요. 아멘. 기도의 시간은 길어질 수 있어요. 그러나 응답은 순식간에 이루어집니다. 10년 염려하는 것보다 10분 기도하는 것이 훨씬 낫다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성경에도 기도를 통해서 승리한 사건들이 수없이 많잖아요. 조금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고 나와가지고 앞에 보니까 홍해가 막 출렁거리고 있고 뒤에서는 애굽의 군대가 그들을 잡으려고 올 때 모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백성들이 이제 주님께서 원하는 대로 가려고 그러는데 이렇게 막혔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뭐라고 하느냐? 네가 기도하라고. 그 기도할 때 그 모세가 그냥 그 홍해를 바라보면서 그냥 기도했더니 홍해가 쫙 가는 동풍이 불어서 여성경에 동풍이 불어서라. 동풍이 불어서 홍해가 육지처럼 갈라져가지고 그들이 살아간 것처럼 히스기야 왕이 아수르 군대가 쳐들어와가지고 다 죽게 됐을 때 밤새도록 하나님 앞에 가서 철야기도 합니다. 주님, 내 백성을 죽이겠다고 저것들이 저렇게 큰 난리를 치고 있는데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고 기도했더니 아침에 일어나고 봤더니 그 18만 5천 명이 다 송장이 되어 있었더라. 송장이 되어 있었더라. 누가 한 거야?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이게요. 그냥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하시는. 그런데 내가 뭔가 하면 내가 될까? 처만이 아닙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불이
내려가지고 그 거짓 선지자 바알과 아세라 신 섬기던 사람들이 기손 시냇가에서 모두가 죽은 것처럼 하나님께서요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축복하시고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저는 오늘 유튜브를 이렇게 잠깐 보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얘기를 했더라고. 미국의 끊겨진 기도를 회복시키겠다. 이게 놀라운 일이에요. 케네디 대통령이 이 나라의 공공기관에서 예배하고 있었던 모든 걸 다 끊어버렸던 거였는데 그동안에 하지 못했는데 제가 생각할 때 이것을 회복시키겠다라고 하는 그 말인지는 잘 모르지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 미국에 끊겨졌던 모든 기도의 행사를 다 회복시키겠다라고 하는 것이 제가 감동을 받았는데 어쨌든 기도는 반드시 응답이 있습니다. 아멘. 요한계시록 8장 3절에서 5절에 보면 성도들이 드리는 기도를 천사가 금양루에 담아가지고 하나님 보좌로 올라간다. 그럼 내가 기도를 하면 내 혼자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천사들이 내 옆에 동원돼가지고 그 기도를 갖다가 금양루를 담아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자꾸 이렇게 올려준다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데 여러분 운전하면서도 일하면서도 공부하면서도 날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기도 시간이 결코 낭비 시간이 아니라 기도를 하는 가정, 기도를 하는 사람, 기도하는 민족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실패처럼 보이지는지 몰라요. 그러나 내가 그냥 왜 저렇게 쓸데없이 기도만 하고 있냐, 그러면 그 기도가 쓸데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반드시 역사하시고 축복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세 번째 또 항상이라고 범사에 뭐하라고? 감사. 이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잘 될 때나 안 될 때나 변함없는 것을 성숙한 신앙인들이 하려야 될 것이 바로 뭐냐? 범사에 감사인데 어떤 사람이 교통사고 나가지고 정말 구사일생으로 살아오면 그 다음 주에 반드시 감사합니다. 주님, 내 생명 거두어가지 않고 나를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죽을 고비 넘겨서 살아온 사람은 감사를 하는데 안 아프고 싱싱하게 매주 나온 사람은 하게 안 하게? 안 하지. 사실은 그 사람보다 누가 더 해야 돼? 안 아프게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서 중병 걸려가지고 죽을 고비 넘긴 사람, 죽었다 살아나면 반드시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 생명 연장시켜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감기도 걸리지 않고 살아있는 사람은 오히려 감사를 안 해요. 사도 바울이 어떻게 감사를 하느냐? 범사에 모든 조건에서만 감사하지 말고 무슨 일이 있을 간에 성도들은요 감사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감사하면서 원망하는 사람 봤어요? 감사하는 시간에는 원망이 없어져요. 원망이 생겼다고 하는 것은, 불평이 생겼다고 하는 것은 뭐가 없다는 말이야? 감사가 없었다는 말이에요. 감사하면 원망이 사라지고 불평이 사라집니다. 그런데 감사하지 않으면 원망이 싹 들어오고 불평이 싹 들어오고 자꾸 잘한다 말하니까 진짜 잘하는 줄 알고 더 크게 막 그냥 마귀 편에서 일하다가 그냥 패가 막신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잘 주어진 것을 생각하면서 여러분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은혜를 받고 보니까 제일 많이 은혜 받은 사람들이 제일 많이 쓰는 말이 뭐냐 하면 감사합니다. 땡큐. 어려웠을 때도 감사하고, 괴로웠을 때도 감사하고, 지난날 병들었을 때도 감사하고, 일 잘 된 것도 감사하고, 또 안 된 것도 감사하고. 감사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사람들이 쓸 수 있는 용어입니다. 감사는 듣는 사람이나 하는 사람이나 모두가 은혜가 되는데, 감사하는 사람의 마음에는 마귀가 절대로 틈타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감사가 여러분들의 생활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미국의 추수감사 예배가 어떻게 시작됐는가? 이제 미국의 사람, 제가 볼 때 왜 다음 주에가 추수감사 주인데 우리는 일찍이 하느냐고 그러는데, 언제 하든 상관은 있는 것은 아니고, 한국에서 목회는 한국 사람들은 거의 다 11월 셋째 주에 감사 예배를 드립니다.
미국에서 목회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넷째 주에 감사 예배를 드리는데, 아마 한국에서 목회를 시작했던 사람들은 그것이 봄에 배가지고 11월 셋째 주면 감사 예배를 드리는데, 여기는 넷째 주에 드리는 사람들도 많이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추수감사 예배는 1620년에 영국에서 신앙 박해가, 영국의 정교회가 생기면서 신앙의 박해가 심해져 가지고 그 예수를 정말 바로 믿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영국을 떠나 가지고 신대륙을 발견해서 미국이라고 하는 땅을 찾았습니다. 그 미국이 도착할 때, 미국에 첫째 출발할 때는 몇 명이 출발해? 102명이, 그건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을 생각하면 됩니다.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이 102층 그래서 준 겁니다. 그 다음에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 올라가 봤죠? 그 엘리베이터가 몇 층까지 가는 줄 알아요? 88층까지 갑니다. 44명이 죽고 88명이 살아있다고 해서 88층까지만 엘리베이터로 올라가게 만들어 놨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청교도 정신이 얼마나 크면 미국의 어떤 정신보다, 이 정신보다 더 큰 정신이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맨하탄에는 절대로 102층 이상 건물을 못 짓게 만들었다고. 제가 그걸 보고서 정말 대단한 사람입니다. 지난번에 2001년도가 무너졌던 쌍둥이 빌딩이 193층이었잖아. 이거를 지려고 그랬는데 거기에서 몇 층까지는 더 이상 질 수 없다? 102층까지는 질 수 없다. 그래서 쌍둥이 빌딩을 전화가지고 이것이 딱 폭격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절대로 맨하탄에서는 102층 이상의 건물은 질 수 없다. 그것이 뭐기 때문에 그게 대단한 게 아니라, 건물이 대단한 게 아니라 청교도인들의 정신, 청교도인들의 정신이 미국의 정신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이 1년 동안 추위와 싸우고 농사를 짓고 옥수수 가지고 칠면조 한 마리 잡아놓고서 감사 예배 드린 것이 미국의 감사 예배의 시초가 됐는데, 한 해를 결산하는 추수감사들의 할 수만 있으면 만나는 사람들에게 우리는 축복을 감사의 축복을 빌어주는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감사와 축복이 부메랑이 되어서 너희에게로 돌아온다고 그랬어요. 신앙생활은요, 자전거 타는 거 똑같아요. 신앙생활은 뭐 하는 거 똑같다고요? 자전거 탈 줄 아는 사람들은 알잖아. 그냥 타고 올라가서 조금 있으면 넘어져요. 계속 어떻게 해야 돼? 페달을 밟는 거예요. 계속 페달을 밟아야 넘어지지 않고 계속 가는 것처럼, 신앙생활은 페달을 밟지 않으면 넘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세 가지 항상 어떻게 하라고?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가,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우리 신앙의 페달이라고 하는 것이요, 이것이 바로 믿음이고 이것이 감사입니다. 한 해를 결산하는 이 시간에 이것은, 감사제는 그냥 이렇게 생긴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수장절이라고 하는 이 절기를 지키라. 이것이 바로 뭐냐? 너희가 이제 이 세상의 모든 거 다 끝내고 저 천국에 가서 살아가는 모습을 여기에서 그려가는 마지막 절기, 우리 성경에 있는 절기 중에 마지막이 뭐냐? 이 수장절입니다. 이것을 잘 지킴으로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될 텐데,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오늘 추수감사 예배 그냥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냥 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 중요한 것은 이것을 드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는 것이 진짜 그것이 신앙이에요. 이게 크고 적은 것,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야. 그러나 내가 신앙생활하는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우리 교회를, 우리 나라를 지금까지 지켜주신, 저는 날마다 생활할 때, 저도 이제 제 나이 묻지 말고요. 어제 메디케이가 나왔으니까 제 나이 묻지 말고, 저는 이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사람 중에 한 명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우리 때에 전쟁이 없었다는 것이죠. 우리나라 5천년 역사 가운데 천여 회의 전쟁을 받습니다. 그러면 5년 만에 한 번씩 우리나라는 외세에 침입받고 전쟁을 하면서 살았던 사람들인데, 여기 계신 여러분들, 지금까지 내가 살면서 우리나라에 전쟁 한 번도 없었던 것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셨어요. 아멘. 한 사람은 아멘을 안 하네. 하나님께서 지켜주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면 우리처럼 더 행복한 사람들이 또 있을까라고 할 정도로 이 은혜를 감사하면서, 정말 하나님, 내가 이 시대에 살아가지고 이렇게 전쟁 없는 땅에서 70년 동안이나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